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4월 2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으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알려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족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아멘. 신명기 31장의 마지막 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2장은 그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노랫말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용도와 목적이 있지만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그 효능과 그 효과는 정말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분명히 노래로 읊조리며 계속해서 되뇌일 때, 그것으로 입 밖으로 부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 좋은 가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정신을 깨워주고 건강해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참 유익한 경건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시는데 율법이 그 한 가지이며 제사가 또 한 가지이며 또한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도자 그룹이 또 그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서 족장들로 다스리게 하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도 그것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장치가 바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랫말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시들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노래에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고백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어리석은지를 고백하는 것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노래를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고 그 거역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과 화해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노래에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이고 그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정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계속해서 읊조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찬양들이 있다면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동일한 고백,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게 느껴지고 내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찬양들이 있다면 그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고백으로, 그 찬양으로, 그 기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또 연약함 속에 무너져 내려갑니다. 주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온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합당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